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이걸 욕되게 한 자들의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너희는 이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걸 지금 히브리서가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도 12장을 잠깐 보면 28절서부터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겠느냐. 예.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요, 이건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니까요. 예. 능력을 행하고 그 모든 귀신을 쫓고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서 이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 비밀을 딱 알려준 거예요. 강한 자. 이게 영계 법칙인데, 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은 전부 다가 무슨 사람을 가지고 태어나요? 강한 자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강한 자 옛사람.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 전부 다 이거는 발세불이 했다고 그냥, 예, 자기들도 하거든요. 자기들도 귀신 불러 들어가 귀신 쫓고, 예수님이 귀신 쫓고 뭐 하니까 너도 그냥 우리처럼 발세불 불러 들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말한 거예요.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겁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이게 결국 요나의 표적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되는데, 이 강한 자가 우리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과 우리가 태어나면 무조건 옛사람이 형성되어 있는, 그래서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천주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그냥 기독교를 가든 안 믿든 우리는 이 옛사람이라는 팔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이 팔자의 주관자는 전부 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잡으려고 하나님이 우리 몸 안으로 끌어들였거든요. 예, 선악과를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 공중원에 잡은 이놈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운명과 팔자라는 이 세계를 제가 주인으로 우리 몸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주관하는 게 운명이라고 팔자라고 하는데, 사람은 그래서 운명과 팔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운명과 팔자가 있으니까 옛사람을 가지고 무당 앞에 가서 점을 치면 그 팔자가 나온다니까요. 나와요, 그게요. 예, 무당들 앞에. 그 저는 가서 한번 내가 쳐봤거든요. 저 미아리 가서. 빨리 가리야 나는. 예, 내가 알거든요, 여러분. 예, 그런 것처럼 이 강한 자가 누구냐? 우리의 본성인 옛사람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다윗에게도 무슨 사람이 있어요? 강한 자가 있다니까. 운명과 팔자가 있는 거예요, 다윗도요. 그러니까 저 제약 중에 출생해서 저 강한 운명과 팔자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제약 중에 출생한 것을 다윗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5장 14절 같은 데도 보면 모세, 특별 스페셜 대제사장이야. 그런데 모세에게도 아담의 시대에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그 죄를 가지고 뭐가 왕노릇한다. 누구에게? 결국 모세도 있다는 거예요. 저것이 마태복음 12장 30절이 얘기하고자 하는 무슨 자입니까요? 그렇죠. 강한 자죠, 저기. 예. 그래서 우리가 29절에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사람이 먼저 이 강한 자를 결박을 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에 넉탈할 수가 있겠느냐. 이게 법이라는 겁니다. 예. 먼저 여러분과 우리가 이 강한 자, 다시 말하면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있었던 이 옛사람을 이거부터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처리를 안 하면 자기들끼리 나와서 강한 귀신놈이 들어와서 약한 놈 쫓아내면 또 강한 귀신놈이 더 대장 노릇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알세불을 통하여 귀신이 나간다는 거야, 자기들끼리. 그래서 마귀는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나가게 해요. 예. 그런데 이 강한 자를 결박은 결국 사람이 옛사람과 제 몸이라는 이 몸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알려주는 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을 쫓아낸 것은 너네들이 얘기하는 귀신을 불리다가 귀신이 쫓아낸 그 세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뭘 한 겁니까? 요나의 표적이야. 요나의 표적이라니까.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요? 결국 소경, 안전병이, 문둥병, 이 모든 세계들이 근원의 우리의 문제인 다윗의 문제, 모세의 문제, 우리 인류의 문제인 강한 자 옛사람이에요. 예. 그것을 쫓아내는 것을 보여준 거야. 예수님이 귀신 쫓아낸 것도 그 강한 놈을 잡아준 거라니까. 그게 요나의 표적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한 것은 그건데 어떻게 너희들 세계에 귀신 나간 걸로 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귀신 내쫓으니까 너도 귀신을 불려들이고 바알세불이 귀신 쫓았다. 예. 그러니 너네들은 쫓아내니까 몇 마리가 더 들어가더라. 왜 그랬습니까? 이게요, 7마리가 들어가면요, 그 사람은 이 복음 못 받을 사람이에요. 못 받습니다. 왜 못 받느냐 하면 기사와 이적을 통해 가지고 내가요, 내 몸이 병이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병이 치유되는 게 옛사람이라고를 알고 주님의 영으로 치유가 됐어야 되는데, 옛사람을 모르는 상태에서 야바이꾼 같은 사람들이 막 그냥 귀신 불려 들어가지고, 이 마태복음 12장 야바이꾼들이잖아. 예,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여기 가서 여러분 보세요. 한 23대 올라가 봐요. 야바이꾼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자, 무리가 다 놀래가지고 막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막 붙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 않고는 귀신이 나가지가 않는데, 예, 지금 예수님이 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놀란 겁니까요? 강한 자를 결박했어요, 안 했어요? 안전병기를 일으켜요, 안 일으켜요? 이게 결국은 병자를 고친 걸 보고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지금 대단하다고 지금 난리 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 바알세불을 불러들어서 그냥 귀신 쫓은 거에 요나의 표적이야. 복음을 전한 거야, 복음을. 예, 십자가의 도라는 복음을 전한 건데 그것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듣고 그냥 바알세불을 불려 들어가지고 네가 귀신으로 쫓아낸 게다고 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막 미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다 알아요. 그러면서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며 나라마다 황폐한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에 내 집마다 서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분쟁, 스스로 나라마다, 이게 우리의 운명과 팔자인, 우리의 본질성인, 우리는 이미 옛사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내 목숨을 드려도 우리는 이미 황폐한 스스로 분쟁 가운데 운명과 팔자를 가지고 있는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26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사단 세계, 강한 놈 약한 놈들끼리 있어가지고, 사단 세계야 다 귀신 마귀 세계인데 이놈들끼리 싸워가지고 약한 놈이 그냥 쫓겨나고 강한 놈이 들어오면 그 달라진 게 있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이거는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래서 싸움의 분쟁이라는 이 육체의 세계가요, 지금 미얀마 같은 경우도 뭐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비춰보면 사단의 세계 이놈들이 큰 거 들어와가지고 그냥 합법적인 정부를 뭐 하는 겁니까요? 몰아내고 지가 이제 그 세계를 점령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낸 거야, 그 세계는요. 그래, 이 세계는 반드시 뭐를 쫓아서 그렇게 자기가 그 권력을 집니까요? 분쟁이죠. 예. 사람을 죽이든가 어떤 분쟁을 통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고 나면 그 세계가 과연 하나님 나라가 서겠나 안 서겠나? 이게 우리의 몸이라는 게 이 옛사람을 해결하지 않고 내가 아무리 큰 목사가 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도
사단의 세계, 사단을 쫓아내는 세계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 얘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냈다고 하니까, 그리고 단지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막 예수님이 그냥 안전병 일으키고 병 고쳐주니까, 이야, 다윗의 자손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바알세불 불러들여가지고 쫓아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진놈이 또 이겨서 쫓아내면, 이게 한 번 나가고요, 한 번 약한 놈이 나가면요, 그 약한 수준에 있는 밑에 것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법칙은 더 강한 놈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곱의 귀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요, 이런 귀신을 안 쫓아낸 그 전에 있는 일곱 귀신이 아닌 것을 갖다가 복음 전하기가 쉬운데, 일곱이 들어온 사람들은요, 앉혀놓고 복음을 전하면 그 안에 있는 군대라는 이 귀신들이 하나 있던 것이 일곱의 군대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나갈라 그래, 안 나갈라 그래. 자, 다시 이 복음을 쉽게 받으려고 그럴까요? 더 거부할까요? 더 거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가 거부를 강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자기의 영적 이 귀신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게 100%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반응하는 사람은 자기 아픈 몸이 복음을 만나지 않고 거짓 선지자한테 사단이 쫓아낸 치유를 받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으로 보면 더 강한 귀신이 몰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딤전 4장 1, 2절에 양심 화임 맞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떠냐?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서 일곱이 몰고 들어오니까 더 강해지니까 2절에 보니까 뭐가 돼버렸다? 양심이 화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분명히 12장 28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딱 해줍니다. 이제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을 거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알았더라면,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뭔 줄을 알고, 성령은 귀신을 안 쫓아내고 성령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만나도록 보혜사 하는 영이거든요. 이러니까 너희들이 이 성령을 알았더라면 너희들에게 이 나라가 이미 임했을 거야. 다시 말하면 성령을 알았더라면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들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했을걸?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29절에 얘기해요. 사람이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옛사람이에요. 죄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교회 크고 작은 거 볼 필요도 없고, 그 사람 학식 볼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봐야 돼요. 육체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만났나? 네 가지 세례가 있나? 영의 법이 있나? 이것만 보면 돼요, 여러분. 이게 확실하다면 그 사람 믿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나오는 복음의 세계, 이 내용이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믿으면 안 된다고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이 성경이 있으면 그거는 말씀이니까 믿으셔야 돼. 그래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요? 이게 옛사람이야, 여러분. 이걸 먼저 결박을 안 하고 너희들이 병을 치료해서 병이 났으면 이것은 누가 쫓아낸 게 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래하면 안 되고 강한 자부터 결박해야 된다. 무슨 사람부터 해결해라? 옛사람부터.
그래서 바울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 빨리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이걸 해결해라 먼저. 그렇지 않고서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못한다는 얘기예요. 쫓아내보면 7이 들어온다는, 하나 있는 걸 하나 쫓아내면 7이 군대가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뭐부터 해야 된다? 결박을 해야 된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잖아요. 그래서 결박을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가.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자를 만나가지고 육체의 비밀을 듣고 성령이 도와주셔서 여러분이 진짜 4가지 세례 중에 그리스도의 세례까지 가야 돼요. 이게. 그래야 결박이 된다니까, 이건. 예. 그리고 30절에 알려주잖아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뭐하는 자다? 반대하는 자다. 예.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로 온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려고 왔잖아. 예.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오직 예수 하는 자들을 말하는, 그 사람들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 너희 나와 함께 모이지도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가 될 것이다. 예. 결국 여러분, 이 말씀을 배척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해치는 거고, 결국 그 반대하는 것이 고전 3장 23절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반대한 자들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0절에 결국 그 얘기예요. 너희가 나를 반대했다면 결국 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 예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나도 모르고 내게 의견대로 내가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했는데 보니 이걸 내가 우리 주님을 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말해 주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보세요. 사람이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함을 받는다. 틀림없어요. 모든 죄와 해방은 다 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든 죄요. 예.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강한 자 옛사람을 못 깨닫고 강한 자 옛사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죄는 다 사함을 받습니다. 예. 그 죄는 다 사함을 받아요. 그런데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해방죄가 뭐가 성령 해방죄입니까? 결국 아까 히브리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하고 믿음이 행함이 안 된 데서 잘 가다가 그 직전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이 복음 아니네. 이건 성령 해방죄죠. 자, 그거는 그 죄도 해방이 돼서 성령 해방자가 돼서 결단코 그 사람은 이제 용서 안 돼요. 그리고 여기에 성령 해방죄 또 한 가지가, 이 못 모르고 이제 이 복음을 받기 전에 내가 막 이 복음을 그냥 그렇게 반대하고 그냥 막 거품을 물고 아니라고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한 번에 족해야지 또 짐짓이 되면 이것도 성령 해방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성령 해방죄는 사함을 얻지 못한다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데 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뭔 줄 알아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성령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이 와요. 예. 성령의 온 목적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의 영이 온다니까, 여러분. 예. 그런데 성령이 해방죄가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디서만 역사할 수가 있느냐 하면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만이 역사해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성령은 움직일 수가 없고 보혜사 못합니다. 예. 성령 해방죄가 뭐가 성령 해방죄냐?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잠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령 해방죄가
자, 진리의 성령, 이건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예, 이건 성령이 맞아요. 홀리 스피릿인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분명히 진리의 성령은 홀리 스피릿, 더 고스트라고 돼 있는, 홀리 고스트라고 돼 있지, 더 스피릿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헬라어도 여기는 푸뉴마 하기오가 붙어 있다니까. 푸뉴마가 아니야. 예. 여기도 진리의 성령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여기 가면 틀림없이 푸뉴마 하기오라고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면 푸뉴마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라니까.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보세요. 자, 성령 해방죄는 용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그리스도를 이제 직접 대적한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해방죄는. 그리스도는 우리가 직접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게 되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진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 그래서 성령이 먼저 와서 보혜사를 해야지 그 다음에 진리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올 수가 있다니까. 그런데 이 성령이 해방죄가 되려면 성령 스스로가 해방죄를 만들 수가 없고, 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성령은 보혜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 여러분이 어떤 예배 자리에서, 처소 예배든 어디 예배에서 이제 이 십자가에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설교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면 성령은 움직이십니다. 사람에게 움직여요. 그 중심을 보시고. 예. 뭐가 있어야지 움직여요? 복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 그러면 이 복음은 또 아무나 전할 수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니까. 예. 그래서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 설교할 때, 이제 소리로 복음을 저처럼 이렇게 전할 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령이 다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지금 열심히 거룩한 성령은 사역하시는 거예요. 지금 유튜브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사역하시는 거라니까. 움직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왜? 도와줘가지고 어디로 인도해 줘야 돼요? 진리로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 전하고 성령이 일하는 그 자리에 말씀 전하는 자를 향하여서 저 말씀이 2단이다 3단이다 이런 얘기에 한두 번은 짐집제가 안 되는 얘기지만, 이거를 줄기차게 예배 때마다 그 자리 찾아왔어요. 진짜 네가 전하는 게 이상하다. 어떻게 해서 그냥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게 벌써 성령 해방죄예요. 그게요. 예. 그래서 그 성령의 해방죄가 짐집이 되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부분이지만,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하나는 분명한 성령 해방죄가 이 복음을 받고 막 예 아멘 하고 한 2년 3년씩 다 복음을 잘 듣고 가다가, 예? 복음을 잘 듣고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뿌리가 없다 보니까, 돌밭이잖아요. 돌밭은 뿌리가 없잖아요. 뿌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데 뿌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들시들 말라야 안 말라. 말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에이 이것도 아니었어. 이거는 그 짐집죄에 해당이 안 돼. 이건 한 번에 그냥 성령 해방죄가 돼버려요. 그거는. 그래서 이 성령 해방죄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고, 또 하나의 성령 해방죄는 짐짓죄다 말이에요. 예. 성령은 이 복음이 없으면 활동을 안 해요. 성령은 귀신 쫓고 능력 행하는데 활동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회방죄가 발생해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세계에 차라리 안 들려오면 안 앉아 있는 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가서
정말 이 음성이 들려와서 이 말씀이 깨달을 시점이 올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요? 옛사람을 죽어나는 이 옛배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는 가능하면 빨리요 성령 회방죄가 되도록 인도해 가는 게 마귀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양심 하임 맞았다는 세계거든. 그래서 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로 인도해 가는데 아까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 31절에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모든 죄는 해방을 받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은 이건 사함이 안 된다. 그리고 32절에 알려줬어요.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인자라고 했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인자는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자는 십자가 전에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뭐 하든 이 부분의 세계는 어떤 잘못이 있고 여러분이 잘못하더라도 그것은 성령 해방죄가 안 돼요. 성령 해방죄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된다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두 가지 거기만 성령 해방죄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해서 자 인자에 대해서는 아무리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도요 그 세계는 성령 해방죄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인자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었고 이게 인자단 말이에요. 인자 누굽니까요? 예수죠. 예수님.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곧 어디까지 가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는 이 자리까지야.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예수를 전하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요 저 불교 신자가 와가지고 막 때리 부수고 그냥 막 성격지 불태웠고 뭐 했다고 해가지고 이건 성령 회방죄가 아니야 여러분. 예. 교회 짓는데 와가지고 둘러가지고 여기 교회 못 짓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이게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 분류를 딱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는 회방과 사하심을 얻되 성령 회방죄는 안 된다. 그 두 가지. 그리고 32절에 다시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다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요. 교회 와가지고 그냥 막 방해하고 뭐하고 뭣도 모르고 너는 성령 회방죄가 됐다고 그냥 그런 사람들한테 예, 너는 이제 3대가 저주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무 얘기 들을 것이 없어요. 성경이 증거하는 게 그러면 자 인자의 세계는 왜 사함 어떤 적이 있어도 괜찮다. 그런데 이 성령은 해방하면 안 된다. 예, 왜 이렇게 성경이 기록됐냐 말이에요. 그리고 인자를 해방하는 죄가 뭐고 성령 해방죄가 뭐냐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인자를 거역하면 어떤 것도 사함을 얻지만 31절에 말한 것처럼 뭘 해방하면 성령을 해방하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해방죄가 어떤 분들이 뭐가 성령 해방죄입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들어있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아까 히브리서 10장 2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26, 2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와서 교회 짓는데 예수 전하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이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누가 보혜사를 해요? 성령이 보혜사 한다니까요. 예. 성령이 보혜사를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발동을 지기고 방해하면 그게 성령 해방죄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한두 번으로 좋게 하는데 이걸 또 짐집이 됐다는 것은 뭐 한 겁니까요? 다시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하고 또 하는 게 짐집이잖아요. 또 하게 되면 이것이 성령 해방죄가 될 수가 있고 하나는 2년 잘 듣고 3년 잘 듣고 십자가 도 듣고 뿌리가 없다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복음도 아닌 게 비열하고 떠난 거는 한 방에 그거는 성령 해방죄가 돼요. 그건 짐집 성령 해방죄가 아닙니다. 그거는 짐집의 단어를 쓰지도 않아요. 그 세계는요. 예. 그래서 이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잘 구분을 하고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는지를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아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보면 이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 이 세계를 가장 중요하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멜기세덱이라는 이 세계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십자가도의 비밀은 이 마지막 하나님의 지혜를 뭐 했다가 나오는 겁니까요? 감추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가 12장 4절만 보더라도 이 말씀이 언제쯤 감춰졌다가 나오는 걸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많은 사람이 뭐가 빨라진다. 지식. 이게 빨라질 때예요. 지금 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지식이 엄청나게 빨라질 때, 그때 봉함되었던 것이 나올 것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이 언제 땅에다 묻어졌습니까? AD 300년경에 정확하게 묻어집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이 복음이 우리 주님 돌아가시고 기껏해야자 AD 300년까지만 지탱하고, 그 다음에 그 계시록 2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19절이 출현이 되면서 두아디라 교회가 나오면서 이 복음은 이제 봉인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봉인이 됩니까요? 아까 다니엘서 12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뭐가 빨리 왕래할 때까지.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 빨리 왕래하려고 하면 무슨 시대가 와야 될까요? 인공지능 컴퓨터 시대예요. 이게 와야지 빨리 돼. 맞죠? 그전에는 세상의 지식이 빨리 가, 안 가? 못 가. 그런데 지금은요, 엄청나게 빨리 가는 거야. 이때에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진 시점은 결국은 두아디라 교회의 출현을 통하여 니케아 칙령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을 통하여 그 북이스라엘 아합이 실제로 로마에서 나타난 누굽니까요? 콘스탄틴 대제야. 이게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라는 국가가 되는 척하면서 이제 천주교가 출현하면서요, 이 복음이 땅에다가 언제까지, 지식이 빨라질 때까지 봉함이 돼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봉함되기 전에 AD 300년까지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BC 4년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AD 70년경에 엄청난 탄압을 받고, 그런 안에서부터 300년까지는 이 복음이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 이 복음을 가지고 숨었던 자리가 어디에 다 숨어 있었어요? 지하죠, 여러분. 예. 지하죠. 예. 그때까지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지하로 가서 살아 있었어요? 이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있었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그대로 이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 같은 콘스탄틴 대제가 나오니까 이제 로마가 국교가 뭐로 바뀐다? 너네들이 믿고 있는 기독교로 바뀐다고 해가지고 이 복음을 믿고 있던 지하에 있는 사람들이 싹 다 나와가지고 해방인 줄 알고 나왔는데 이게 사기당한 거예요. 다 빼앗겨서 계시록 두아디라 교회라는 이 아까 2장 19절에서 얘기하는 여출현을 시켜가지고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 여기 내사업이 많고 뭐 행위가 많고, 그냥 이게 지금 20절에 보면 결국 이 교회가 책망할 것을 가지고 나온 하나를 용납했는데 누구다? 아베 마리아 같은 이세벨이에요. 그러면 이 아베 마리아 같은 이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기독교에 있습니까? 천주교에 있습니까? 천주교에 있잖아요. 이게 이세벨이 누구였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마누라였잖아. 예.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뭐가 좋아가지고 저 여자를 홀딱 받아들였어요? 돈요. 맞아, 돈.